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은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제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교회 예배당에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듣는 그런 예배가 전부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도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서는 삶의 예배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삶의 예배를 최상의 제물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삶의 예배에서 최상의 제물은 바로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드리라고 하십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몸을 산 제물로, 산 제사로 살아가는 삶 그대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드릴 만한 제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자신 있게 나는 제물로서 흠이 없습니다. 나는 산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실까? 이 질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구원하기 위해 내 아들을 내어 주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너를 위해 제물 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 너의 죄를 대속하려고 십자가 위에서 제물이 되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을 하고 계시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령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드렸고 지금도 드리고 있고 끊임없이 드릴 것이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의 12제자 역시 각자의 자리에서 무엇이 됐습니까? 제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이름도 빛도 없이 제물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믿음의 선배들까지 생각한다면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분들이 각자의 삶을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선진들의 헌신과 순교의 피 속에서 태어난 그런 존재들입니다. 수많은 선진들의 제물 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의 자녀로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실까?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지 않고 무거운 짐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다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쉼으로 초청하시는 이 말씀과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하는 말씀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 다른 말씀 같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몸을 드릴 때
거기에 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역설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그리고 내가 그분의 종이 될 때 우리가 속박을 받습니까? 아니면 뭔가 억눌리는 삶을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종이 되면 우리는 종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 종 그리고 자유라는 이 두 단어는 매칭이 되지 않지만 주인의 그늘 아래가 바로 피난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우리는 거기에서 진짜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왜 드려야 합니까?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유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이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창세기로 가셔서 1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너의 몸을 산 그대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그런 표현은 없지만 이 말씀이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 아브라함을 향해 헌신을 요구하신 말씀입니다. 너의 삶 전체를 내게 줄 수는 없냐? 내게 맡겨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의 삶의 터전이었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여 자기의 삶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주셨던 겁니다. 그 축복의 말씀대로 큰 민족이 되게 하셨고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던 겁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신을 벗으라고 하셨죠.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모세야, 너 나에게 네 자신을 드릴 수 있느냐?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느냐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때 신을 벗으면서 자기를 드리겠다는 결단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헌신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하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그 말씀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아브라함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의 몸을 산 제물로 내게 드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나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과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산 제물로 드리겠다는 결단을 하신 분들은 얼마나 있을까? 제물로 드린 분들도 있고 아니면 드리는 척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산 제물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에 다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헌신자가 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산 제물로 결단하면 좋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는 언제나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곡식이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양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염소였던 사람이 나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을 만난 참된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좋은 분이야. 정말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면서 예수님을 체험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린 분들입니다. 질병의 한복판에서 주님을 만난 분들도 있고 삶의 어려움 가운데에 주님이 찾아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때에 믿음이 연약했지만 흠도 많고 부족했지만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보잘것없지만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주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고 그의 은혜를 인생 가운데 경험하면서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해야 하는 겁니다. 너의 몸을 산 그대로 내게 줄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실 때 아멘 하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나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 순간부터 내 삶을 연주하시는 위대한 예술가가 되어 주십니다.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내 인생의 CEO가 되십니다. 나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렸다면 이제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본문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실까요? 우리는 이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빌립보서 3장에 나오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렇습니다.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끝, 그 끝은 멸망이지만 그들은 어떻게든 자기 배만 불릴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모두 부끄러움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속은 어디라고 합니까?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소속된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죠. 왜요? 우리의 모든 행동의 근원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변할 때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삶도 변화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향해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가게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면 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며 살아야 하는가? 나는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이제 더 이상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초점은 늘 거기에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예배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 드러나 보이는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으로 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음부의 권세 속에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예배, 최고의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마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로 최상의 제물은 바로 나 자신,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이 주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기 바랍니다. 나는 산 제물로 드려지고 있는가? 나는 이 세대를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나의 마음이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와 구분이 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2025년도에 그 모든 삶을 끝내고 새롭게 결단하여 새로운 한 해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에게 드려진 존재로서 우리의 소속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 안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그대로 드려진 존재로 나는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주님의 소유로서 지나가는 2025년도를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여 2026년에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도의 마지막 주일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늘 최고의 제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우리가 산 제물로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매일 순간마다 최고의 제물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